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중동에서 또 선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교단체 중에 IVF 아실 겁니다. 거기 안에서 또 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해서 4개의 지역 가운데서 담임을 하고 계시고 또 책을 지으셨는데 책의 그 이름이 홍대에서 중동까지. 홍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홍대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하는데 그곳 가운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전해주실 김홍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제가 쓴 책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홍대에서 중동까지 몇 분 걸려요? 인천 쪽에 이제 중동역이 있잖아요. 홍대 한 40 몇 분 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중동은 이제 미들웨스트에서 이제 그 아랍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난민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4년 전에 쓴 책인데요. 제가 2권을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님 책 주세요. 저에게 제가 해서 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2002년도에 이제 그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중동 지역의 한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돌아오고 이제 캠퍼스 간사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대학생 10명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재는 김포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뭐 청주에서, 홍대에서, 수원에서 지금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실 저를 소개한다고 할 때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호칭은 도시 선교사입니다. 도시 선교사.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의 어떤 DNA, 저의 정체성을 선교사로 보고 있고요. 도시를 품는, 도시를 사랑하는 선교사. 특별히 제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홍대 지역 안에 이제 제가 어떤 공간을 이제 세우게 됐고, 그 공간 안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모임을 하고 평일날 모임을 하고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UM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UM은 어반 미션이란 뜻입니다. 도시 선교란 뜻이고요. 한 11개 정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이 해서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 1년을 안식했습니다. 거의 한 16년, 7년 동안 정신없이 뭐 캠퍼스 간사,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오다가 모일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저희는 과감하게 청년들만 모였고 교회 장소를 홍대에서 이제 김포로 옮기면서 한 1년 정도 안식년 비슷하게 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안식년 비슷한 시간들이 끝날 때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1년이 이제 그런 시간들 2년, 3년이 되면서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저희처럼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형태의 교회,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대에서 있었던 교회를 건물 교회의 문을 닫고 카페를 시작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 제가 한 거의 17년 동안 이제 사역만 하다가 처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거기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16살, 7살 되는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40대 후반 되는 제가 같이 빵을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카페를 오픈하고, 카페 이름이 합정동에 노란코끼리라는 카페를 인수해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거기서 유학생들 알바도 시키고, 베트남 유학생 한 50명 정도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1년 넘는 시간들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저는 기존의 어떤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남은 인생 가운데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가운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 형태로 좀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교회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모으는 교회. 교회는 먼저 본질적으로 모여야지 교회의 본질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관점에서 같은 상황인데 저자가 다르지만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쓴 다른 번역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같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귀신이 참 많다, 다양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자들이 고칠 것이다 라고 축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마태와 마가는 그 귀신이 특별히 좀 더럽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귀신이 좀 더럽다, 그런 뭐 음란한 거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악한가. 모든 이단이 악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귀신이 악하다라는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귀신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귀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합법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와 권위의 그 정당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능력과 권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권위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말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 원어가 되는 디나미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같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위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로 모이게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12 제자에게 주십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뭐죠?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12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홍대에서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제가 오늘 신촌 정문 앞에 버거킹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버거킹 5층에 저희 이제 공간, 파티룸 공간이 있는데 최근에 한성교회 리더분들이 몇 분 사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하고 왔어요. 거기 오늘 그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좀 공무원 시험 준비하셔가,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이야, 진짜 청소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1년 중 가장 좋은 그 연대 정문에서 그 신촌역까지 가는 그 길 보니까 그 양화대교를 딱 건너서 오는데, 정말 오늘 청년부 이렇게 모임 집회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시기 쉽지 않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토요일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곳에 부르셔서 귀신을 대응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러 모아야 돼요. 무조건 오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가장 먼저 이미 잘 알고, 너무 한국교회에서 잘 하고 계신 거 제가 여기저기 소문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나 많이 격려가 되는데, 계속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모으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요, 셀을 모이게 해야 되고요, 이런 토요일날 집회에 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권위의 옷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냥 불러 모으는 것이 끝인가? 두 번째 2절 말씀인데요, 교회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같이 PPT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파하고 내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내보내시며라는 헬라어는
아페스테일렌이라는 뜻인데요. 좀 제가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일부러 저 헬라어 그렇게 잘 못했는데 A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3인칭 단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말도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3인칭 단수 부정과거 능동태 죄송합니다. 직설법. 뭐 이런 표현이래요. 이런 문법이래요. 헬라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우리가 12제자가 그 권위와 능력을 잊고 나아갔다는, 우리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 우리가 어떤 전도자,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홍대로 갈 수 있고 부천으로 갈 수 있는데 가는 우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어 보내신다는 것은 그가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습니까? 권한과 사명을 준 다음에 그 제자들을, 그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항이 무엇입니까? 보내지는 보내지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그 이름과 그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에서 이전에 이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심장을 뛰게 했던 단어,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심장이 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길거리에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치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사자와 어린 양 꽂혔어요. 할렐루야. 제가 20번 이상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고1인데 아들아 이거 한번 들어봐. 사자와 어린 양. 아빠 그런 찬양도 있어? 제가 유튜브에 검색하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자 이렇게 영어를 불었다가 한국말을 불었다가 하는데 너무 마음이 열렸잖아요. 찬양팀의 영상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강사를 어떻게, 제가 이제 말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고 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박수치고 그랬는데 혼자. 사자와 어린 양.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홍대 땅으로, 부천으로, 캠퍼스로 보내시는 그 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는 거죠. 교회 생활이 재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죽어서 가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 하나님 나라,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예, 동의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와 어린 양 때문에 임했어. 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자이시고 어린 양 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감격이 안 돼요? 사랑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데 다 끝났다 오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당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지금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픈 자들에게 고침, 능력과 권위로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선교적 교회의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데이빗 보쉬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 깨워주는 그것이다. 경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복음 전도,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사회 변혁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 로잔 운동, 내년에 성도에서 이 전 세계 지도자 한 7,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론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다 교회로 모여서 이 말씀 앞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년부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 청년부 한 200여 명, 200~300명 정도의 청년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와 배낭이나 양식이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되게 인기가 많다가 최근에 다 일본 여행 가시는 거 아시죠? 제주도 숙박업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싸고 베트남 이런 데 갔다 오면 훨씬 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행 갔다 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되게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여행을 가라. 그런데 준비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달에도 호주 멜번을 갔다 왔고, 제가 다음 주에도 멜번에 가거든요.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좀 재수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야 호주로 가라, 얼마나 좋아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받고 가라, 1년 정도 갔다 와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명준 강도사님한테 제가 얘기해서 우리 버스킹 팀 호주에 보내주세요. 제가 집이 있습니다. 4명까지는 커버링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캐리어 가져오면 안 돼요. 짐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버스킹 도구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특별히 첫 번째 금지된 목록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배낭.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캐리어 쌀 때예요. 전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성격상 뭔가 새로운 거 할 때가 좋지, 막상 여행 가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행 그냥 그 설렘 자체가 좋은 거지 여행 자체보다는 저는 약간 참 이상한 성격이죠. 아무튼 배낭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뭐죠? 양식도 가져갈 수 없는, 한국 음식 고추장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카드를 가져가면 안 돼요. 현금도 안 된다는 거죠. 돈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 가지 마라. 가긴 가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전파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말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적용이 됐어요. 현장에서 해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는데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냥 그때그때 해결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론 형태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세상이 좀 바뀐 거 아시죠? 예. 베타 버전이잖아요,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제 완성본에 나오면 지금보다 뭐 1000배 이상의 강력한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분이 GPT 이제 코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 강의하고 뭐 그래서 이미 그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벌써 한 달 만에 책 쓰시고 막 발표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네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름이 김홍빈이잖아요. 김홍빈 하면은 저에 대한 정보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성교회 쫙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성함 나오고 김윤중 간사님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나요셉 나오고 등등등 쭉 나오면서 근데 그게 그냥 그 날씨 그 억양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핸드폰이 이제 애플 핸드폰이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 15년 만에 나오는 큰 변화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 멜버른을 가는데 한 16시간 걸려요. 혹시 모르죠? 1시간 만에 나오는 비행기 타고 20년 후에 제가 타고 갈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한번 가고 싶다고 70 넘으셔가지고 이제 힘드신데 비행기 10시간 이상 타는 거 어려워 나 빨리 가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장모님 혹시 100세까지 사시면 30년 후에 주사 한 번 맞고 회춘하시고 그런 거 개발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직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뀐 세상보다 지난 1년 동안에 바뀐 것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세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 좋지 후 보고 중요하지 않다. 일단 현장에서 해결해라. 왜냐하면 제가 주로 사역했던 곳은 난민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 최근에는 홍대에서 신촌에서 우리 캠퍼스 사역, 유학생 사역하고 있는데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수지 맞는 사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한 1년 이상 되면 한국 사람 똑같아요. 딱 전도지를 보여줬을 때 excuse me 하고 전도지를 보여줬을 때 처음에 그냥 가는 사람들은 1년에서 2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요. 이제 어학연수, 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50% 이상은 멈춰 서세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한국말을 잘 몰랐는데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로 복음 전하고 말 거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5분, 10분, 20분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저희 한국어 클래스에 와서 등록해서 수업을 들은 분들이 50명이 넘으십니다. 그중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터스, 그러니까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또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두세 명 정도 스타트업을 해서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다시 말하면 1년에 펀딩을 받는 액수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서 기도해 드리고 멘토링 해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멘토링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펀딩 못 받으면 저희 망합니다.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한 6개월, 1년마다 만나서 그것을 점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크리스찬 리더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3, 40년 전에 한국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던 신학교 전도사님, 여러분 담임 전도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목사 한 수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음 하나로 복음 있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별로 없는 그런 호칭이죠. 담임 전도사.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을 갈 때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델을 찾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리더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12 제자들이 그 도시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에 가서, 부르시는 지역에 가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어떤 배낭이라든가 어떤 뭐 등등등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나의 전략은 예수님이다, 나의 전략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뚫어내겠다, 그런 정신을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이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저희의 현장이, 꽤 많은 현장이 온라인이었어요. 저도 온라인에서 정말 많이 교회 개척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례교단의 목회자인데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0명의 선교사님들한테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사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정도로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홍대는 어깨빵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길거리를 다니고 왔어요. 약 50%가 전 세계에서 온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 여기가 한국인가? 코로나 전에는 12시 이후부터 3시까지, 4시까지 클럽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매일마다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전도하면서 저는 지금 리서치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룹이 많은지.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요 주로 청년들이었어요. 10대, 20대. 근데 요즘에는 그 한 10살 미만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얘네가 여기 왜 오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너 왜 왔냐? 물론 엄마 따라 왔다고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홍대는 홍익대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홍대는 한국 문화의 중심이에요. 다음 세대들의 심장입니다. 불금이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한국으로 와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153명의 묘지가 그 합정역 7번 출구인가요? 거기서 한 50m 되면 양화진 순교자 묘원이 있는 것이죠. 저는 홍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화진 그 근처에 그 아주 작은 지하 공간을 임대해서 양화진 기도센터 뭐 이런 이름으로 하면서 2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뭐 자랑은 아니에요.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힘들. 저희 집은 청주에 있었는데 제가 홍대에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때 한 6, 7년 전에 라꾸라꾸 침대 아시죠? 지하에서 미친 사람처럼 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홍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순교자의 묘지를 묵상하면서 그 한 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곳에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25살에 한국으로 와서 간호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이 움직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유는 새벽기도, 금요차례, 계속해서 주여기도, 기도원, 프레이어 마운틴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시간에 와서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전도하는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막연한 건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떨어져요. 말하면 잘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 파트너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로님이 어떻게 연락을 받고 오셨어요. 이분이 70세가량 되셨는데 1986년도에 미국으로 가셔서 이민자 생활을 하시다가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2년 전부터 나의 사명은 전도다. 할렐루야. 은퇴하시고 1년에 2번씩 아시아 지역 인도에 가서 2달, 한국에 와서 2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이 장로님과 함께 홍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예배가 돌파돼야 돼요. 왜 홍대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연히 홍익대가 아니라 홍대 도시로 왔냐면 하나님이 이 세대에 마지막 전 세계 민족의 열방에 부흥을 주시고 추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몇 명들을 한 50에서 100명들을 홍대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이 마음을 선교단체 한 간사가 한 7, 80명 되는 어떤 단체 대표님과 몽골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나눴어요. 작년 11월에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 한성교회 청년들이 옆에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끝나가지고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파티룸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매주마다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3주 전에 홍대에서 이제 우리 그때 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하셨겠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저희가 집회를 각자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한 1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이 파트룸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12시에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경찰들이 다니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홍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차장을 다 민 거죠. 그리고 버스킹을 10시 이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토일은 모두가 다 예약하지 않으면 버스킹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잘 몰랐어요. 한 100명이 찬양하니까 지나가던 N으로 시작하는 교회 청년들이 한 50명이 노방전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들리니까 150명이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춤추니까 그 옆에 있던 식당들이 막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옆에요, 저희보다 사실은 더 크게 부르는 뭐 일렉 치면서 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노래 부르시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니까 신고했다는 거예요. 알겠다. 제 마음속에 각 단체 한 3개의 단체와 2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일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두려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까 했던 버스킹 팀은 한성교회 팀이 첫 번째 팀이었습니다. 레이한가? 예, 그 팀이 맞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 팀이 너무 잘하고 계신 한 3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경찰들이 오니까 막 긴장되잖아요. 막 거의 깡패처럼 경찰들이 그만해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잠깐 우리 김영준 강사님 잠깐 쉬시고 다른 팀에 가서 이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장소를 바꿔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한 30분 동안 하니까 막 다른 팀이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다시 온 거예요. 저희가 영어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다음에 콜링을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근데 마침 이분이 머리가 이제 다 대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도 너무 티가 팍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가 없으시니까 막 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여기 대표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현행범 체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전 도망갔죠. 할렐루야. 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다른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께서 뭐 내가 하는데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민증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범칙금 있다고. 저는 한 100만 원 때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3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만 원 내고 다음부터는 제가 신고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끝나고 나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끝나고 가는데 그 클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말고 다른 팀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 저는 한성교회 팀이 실로암 그 되게 멋있게 편곡해서 부르는데 그때 실로암 노래 누가 알아듣고 신고한 것 같아. 제 느낌에. 다른 영어 노래를 할 때 모르겠는데 실로암 노래를 하니까 뭔가 기독교인가 보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면서 얘는 이상한 데인가 보다 해가지고 신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도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대는, 캠퍼스는 더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선교지이다. 이미 아시겠지만 거기는 타문화권 선교지예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서 온 외국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진이 있는 그 지역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가셔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홍대에 있는 한 교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오셔서 12시부터 1시인가 1시 반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1시 반부터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마지막 전 세계의 수많은 자들이 한국에 오는 이주민 250만 명, 앞으로 500만 명이 될 것이고 20만 명의 유학생, 관광객, 모든 사람들이 공항으로 가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홍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어요. 에어비앤비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연락이 와요. 돈 내면서 연락이 와요. 픽업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요.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할 수 있구나. 지금 홍대는 이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현장을 돌파하십시오. 그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사역 원리인데요,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분히 승부를 보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행을 갔어요. 숙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숙박을 정하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정했다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번 숙소를 정했는데 불편하다고, 대접을 잘 못 받는다고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갔다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먼지를 털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거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거절감이잖아요. 쓴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관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한 50에서 100명 정도가 모이면 떠났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성도들이 막 다른 곳에 가서 취업해요. 막 교회를 막 계약해요. 그러니까 장소를 계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서 있다가 홍대로 오고 홍대에서 막 김포로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약간 사역자로서 약간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근데 코로나 기간에 그게 다 깨졌죠. 청년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청년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되고 지역이 옮기고 하면서 한 2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됐어요. 청년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4명 있던 청년부가 2명이 됐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로 도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거든요. 청년 2명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진짜 청년부를 같이 하게 될 거다. 이제 우리가 청년부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헌신하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포 땅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역교회가 김포에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부흥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청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나는 청년부 사역자로 나 이 사역을 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장이 바뀔 수 있지만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간다는 말이 이 엑세르코마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 한 번 나가고 끝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나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나가고 나간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가서 도시를 다니면서 너가 그런 형편이 되든지 못하든지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여기 공황장애 온 사람들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교회에게 막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크고 많고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규모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볼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도 보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제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요 1절 말씀에는요 12 제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뭐죠? 사도들. 그러니까 12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에서 이들이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좋은 제자와 좋은 사도는 달라요. 여러분, 사도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스타 팔로우 하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12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개척가들, 목회자는요 12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부의 이름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12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죠? 12 사도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제자는 리더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상사가 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내일 이제 종료주일,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잖아요. 이제 거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의 거의 끝자락에 이제 도달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의 끝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그 위대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본인이 그 일을 다 하길 원하셨다면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다 끝내셨을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따라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사도, 요즘에 사도라는 거 말 안 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적 제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도적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적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제자가 바로 사도적 제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사도적 제자예요. 단순히 제자는 예수님이 다 하시거든요. 이게 제자 훈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도는요, 그래서 사도적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사도적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들로, 이제 미션을 가진 자로, 이제 나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여러분, 누가는요 이 12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12사도라고 얘기해요. 12사도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CU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회 그만하시고 이제 치유사역 그만하시고 내일 또 모이시죠. 각자 호텔 잡고 여관 잡고 내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빈들을 봤어요. 한국말로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전체 홍대를 바꿀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전 세계 선교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 없어요. 현실이죠. 여러분들의 교회 규모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보고 그런 주변의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저의 2022년,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큰 울림이 됐어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너가 먹여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수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제 이 일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변에 있는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자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2022년 3월에 스페이스 UM이라는 공간을 대관하는 일을 했어요. 사실은 카페에서 모임을 하다가, 여러분 한 30평 정도 되는 카페에서 예배가 드리기 어렵잖아요. 막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카페 교회가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좀 공간을 좀 이렇게 세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페이스 UM이라는 것을 신촌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좀 연결해 주시도록. 마침 제가 원했던 그런 액수가 있는 분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0팀에서 20팀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연대 학생들, 다양한 외국인들, 스몰 웨딩 등등등등등.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왔다 가셨더라고요. 1년 동안 한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 공간에. 그분들 연락을 받고 그분들 서비스를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앱을 치면 나옵니다. 스페이스 UM 11호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역자분들이 재정이 없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주일 예배, 작은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분들한테 그냥 반값에, 또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4개의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냥 저는 SNS에 올렸는데 아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이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저는 그럴 의도로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만 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서 배우는 거죠. 작년 11월에 주식회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녹화가 되면 돼도 되나 모르겠는데, 전체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간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앱에 들어와 있는 분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업체가 5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브랜드 파워로 50위 안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좀 뭔가 반응이 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네, 뭐 하여튼 박수까지는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0.1%예요. 그 대표가 와서 저한테 확인해 줬어요. 전체 그 앱에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고 막 선교사하고 막 그냥 막 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30대 사업 스타트업 대표예요. 얘가 잘 되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으로 이걸 만들었대요. 와,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공간의 문제, 공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 선교를 한번 해보자. 제가 그것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홍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홍대에 교회 간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4년 전에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중개사가 됐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랑 함께 홍대에 있는 건물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알아보고 그래서 막 도시를 파악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완전 핫플레이스, 윤영빈 소극장 바로 옆에 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한석기 리더들이 저희 공간에서 사용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호주 멜버른을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되면 K-팝이 되면 세계에서 되잖아요. K-처치가 되면 전 세계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했던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가 해라. 저 목사인데요. 저 이제 뭐 50대 접어들었는데요. 뭐 은퇴해도 될 나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기 은퇴할 수도 있는데요. 네가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축사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빈 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제자는 하늘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거기까지 가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말하면 정말 주님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을 보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적 제자들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은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은 어쩌면 뭐 실패한 목회자, 부족한 목회자,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우울감들, 정서적인 혼란들,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틀들 주님이 3년 동안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는 1년 동안 사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1억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고 1억이 있어야지 뭐 집을 살 수 있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심한 마음이에요. 스피릿 오브 티미드라는 말인데, 소심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은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이 토요일날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 한석교회 정말 리얼 청년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적 제자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아니 그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브레이크로 하기를 원합니다. 돌파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 앞에 깨어날지어다. 주님, 외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여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캠퍼스에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 예,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에지볼이라는 신학교 그 지역 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한 교수님 가운데 2019년도에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즈버리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리펜트,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영어로 리펜트, 회개하라, 뒤에는 리바이벌이라는 편말을 들고 길거리에 다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별명을 진다. 샌드위치맨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캠퍼스로 나아갈 때, 특별히 홍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시 선교사로서 홍대를 위하여, 부천을 위하여 캠퍼스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적 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오픈 헤븐, 하나님 그 문을 여시옵소서. 캠퍼스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도시로 나아갑니다. 사도적 제자로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 임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오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땅의 그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현장을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적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위, 그 디나미스,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보내셨던 그 사실, 그 보내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세상 가운데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빈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 차는 임재가 하나님 그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있는 삶의 연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이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끼지 주여.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하나의 어떤 일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세계를 바꿔낼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귀신을 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들이 일어나가실 때이구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한계가 와닿는 그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뛰어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실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을 짜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끼지 않는 주여, 자에게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뱀같이 숨겨라, 뱀같이 하나님 정말 지혜롭고 비늘같이 숨겨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바꾸어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내 심장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의 심장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병이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병이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게 달라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핑계대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보냄받은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의 성공은 순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병들고 상처받고 죽어져가는 그들을 고쳐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지만 왜 홍대에 전도를 해야 되고 왜 부천 땅에 전도를 해야 하는가? 사실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그 거점이 좋으니까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땅이 바로 정말 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바라며 이 땅에 넘어왔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순교자의 피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났던 인생,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지금의 이 홍대 땅 가운데에 부흥을 시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뤄낼 세례가 우리 한성교회 뉴엑스 공동체가 부름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홍대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홍대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뉴엑스 공동체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달을 얻게 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순교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각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피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낭과 지팡이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오 주님, 오 성령님 아버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의 그 뜻을 아오니 하나님 그 홍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홍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 주님, 영원한 은혜 속으로, 영원한 그 생명 속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글로울까 하나님 인재가 하나님이 연장자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주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빈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적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홍대 땅을 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그 도시, 그 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거리를 가서 주님을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익지 공동체, 사도적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번 모여지는 모임과 예배와 기도의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하신 그 임재와 통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사도적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홍대 땅을, 정말 그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로 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